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또 이번 주까지 강단 말씀 속에서요, 저 스스로 조금 그런 결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해야지.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해야지. 그 마음의 결단들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그 추수감사주일 저희 이렇게 말씀 때 그러셨잖아요. 감사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그거 조금 애씀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이 그래도 여전히 쉽지가 않았던 게 제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감사해야지. 근데 반대로 머릿속에서 막 계속 이렇게 터져 나오는 소리는 아니 감사할 상황이 돼야 감사를 하죠 라는 그 좀 뭐랄까 반항심 가득한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억지로 뭐 감사해라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 이게 좀 최소한 그래도 좀 감사할 거리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좀 숨을 쉴 수 있는 틈은 조금 하나님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래도 하겠는데 왜 그래 삐딱했냐면 제가 지난 한 2주 정도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뭐 영적으로 힘든 그런 것보다는 육신적으로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희 이제 셋째가 이렇게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같이 애 보고 이렇게 입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저희 첫째 둘째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그 영적인 도전을 한번 해보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정교인 기도회부터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막 애들을 키우고 말이야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저희 집안 상황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사역들을 제가 자꾸 이렇게 조금 놓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럴 게 아니라 한번 이건 부딪혀 보자 싶어서 뭐 죽이든 살리든 한번 나 이제 사역 펑크 없이 한번 끝까지 가볼란다라는 그런 결단을 저희 와이프랑 둘이 했는데 하고 나서 여지없이 하나님이 너무 많은 사건들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가 그 몸이 힘드니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바로 첫 번째 찾아드는 게 원망과 불신앙과 불평과 짜증이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감사는 무슨 지금 죽겠습니다. 숨도 못 쉬겠습니다.
근데 뭐 병원에서 처음에는 한 2, 3일 있다가 퇴원할 것처럼 그랬는데, 병원에 있는 시간이 일주일, 열흘 막 이래 되니까 정말 이제 그 서로가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극단적으로 짜증스러워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뭔가 이 영적으로 할래야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상황에서, 근데 강단의 말씀에서는요, 감사하래요. 와, 이거 애쓰래요. 심지어 목사님 아시고 하시는 말씀처럼 쉽지 않으니까 애쓰래요. 그래서 정말 애쓰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도 억지로 진짜 이 악물고, 하나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가 감사할까요? 근데 도저히 안 보여요. 감사할 게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머릿속과 모든 그 상태가 딱 하나에 집중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그래, 꼭 하나님 이러시더라. 하나님 맞아요. 항상 보면 저한테 하나님 좋게 가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담임 목사님 항상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꼭 막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기에는 하나님 조금 성격이 너무 괴팍하신 것 같은 거죠. 왜 나를 꼭 이렇게 진짜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꼭 몰아붙이셔서 가는지. 그렇게 있으면서 제가 이제 저희 작년부터 올해 우리 완도예일교회 남학예일교회 수요일권역 예배를, 수요예배 금요예배 함께 하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말씀을 이렇게 쭉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는 고린도서 13장에 접어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딱 이 타이밍에 저에게 너무나 많은 제 스스로를 향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묵상이 돼서 오늘 수요예배를 함께 하면서도 성도님들과 조금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믿음 안에서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 5절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를 제목으로 잡았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영적인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어지게 됐어요. 고린도서 사실 13장보다는 저는 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앞에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내 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내 약함이 곧 강함이 되어진다. 참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에 뒤이어서 나오는 이 13장까지 이어지는 이 고린도서 전체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 13장 5절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조금 실제적인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묵상이 되어졌어요. 왜 그렇는가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그 고린도 교회와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의 그 치열한 어떤 그 싸움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근데 싸움의 결과물 같은 그런 성경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면서 함께 시작하고, 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조금은 특별하게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져요. 장막을,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언급을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그 업과 함께 이 교회, 이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해왔고 교회가 세워졌음을 드러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저희가 자비량 선교사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굉장히 많이 주로 성경의 근거가 되는 그런 배경이 이 고린도 교회이기도 해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특히나 그 지역의 어떤 도움과 그런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쉽게 말해서 일하고 내가 돈 벌고
또 그걸 가지고 다시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움직여왔던 그런 모델적인 응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너무 그 어떤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길 수도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겠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도 했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부흥과 성장이 찾아오고 난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거 하나가 어쩔 수 없죠. 사람이 많으면 뭐도 많아요. 문제도 많고요. 갈등도 많아요. 근데 그 문제와 갈등이 얼마나 조금 치열했는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는 이야기들을 쭉 전달하는데 꽤 심각한 사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을 해요. 고린도 전서의 그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벌을 이루고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켰던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위기들을 휘어잡아버린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조금 강하게 이야기했던 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이거 너무 우리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틈새를 이 유대주의자들이 너무 정확하게 파고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후에 고린도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한번 방문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말도 안 된다라는 말로도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힘들 만큼 사도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그래도 저 같으면 그냥 삐져서 그냥 손 띄고 저는 갈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정말 간절한 눈물과 기도를 담아서 두 번째 다시 편지를 또 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수준 높은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다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다시 처음으로 굉장히 어린 아이를 달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왜 이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감정적인 어떤 그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잘 참아내면서 차분하게 중요한 영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쭉 이렇게 진행해 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유대주의자의 세력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도 시비를 걸고 넘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있어서 굉장히 좀 분하고 자존심 상하고 화날 법도 한데 계속 그 이야기를 그냥 차분하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인격적으로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곤 했었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의 전체 흐름을 쭉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결국은 딱 하나더라고요. 유대주의자들은 자꾸 뭘 이야기해요? 율법적으로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자격이 있냐, 얼마나 실력이 있냐, 당신 진짜 뭐 사도로서의 요즘 말하는 스펙을 갖췄습니까? 그런 것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뭐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되는 차원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랑할 것 따지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줄 알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 줄 알아? 그 이야기를 고린도서 11장에 쭉 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내 약한 것도 자랑해 볼게. 내가 옛날에 다메섹에서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밤중에 광주리 타고 도망쳤어. 사실 이건 조금 이상한 이야기죠.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잖아요. 사도로서의 자기 직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전엔 도망갔었는데 밤중에, 이건 사실 좀 포인트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에 와서는
그 와중에 내가 육체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심각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의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를 해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 중에 이야기하시죠.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 와중에 간질이 있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약점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근데 내 이 연약함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말하죠. 무슨 이상한 소리입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그건 거죠. 우리 육신의 약함과 강함이 중요해?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실력과 스펙을 쌓아놓고 있는지가 중요해?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게 과연 중요한 거야? 애초에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서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서 있는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진짜의 핵심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거였던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냐, 거룩하냐, 경건하냐, 사도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냐, 사도 바울은 거기에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정말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약한 게 뭐가 중요한데? 내 약함조차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강함으로 뒤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 지식과 내 배경과 내 실력 없는 것, 그거 다 뒤집어내실 수 있는 능력 애초에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 이번 주 말씀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피조물인데요, 피조물인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은 단숨에 다 뒤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느 모습으로 있냐, 어느 수준으로 있냐가 아니라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있느냐, 결국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계속 다른 걸 붙잡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이야기들을 쭉 고린도서 12장이 그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쐐기를 딱 박는 거죠. 자, 그렇게 쐐기를 박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마지막 권면으로 이야기하는 와중에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4절까지는 보면요, 그 12장까지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요. 3절부터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의 약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본론이야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5절에 하는 질문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단어가 저한테 조금 불편하다 해야 될까요? 의문이 든다 해야 될까요? 물음표가 계속 달리더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 하라 그래요? 시험하래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랬어요. 뭔가 좀 어색하다, 아니 뭔가 안 맞는다. 굳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다, 시험하다라는 말이 쓰일 때는 주로 어떤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뭐 주변의 환경과 그런 핍박들이 나의 믿음을 시험한다, 그 개념이지 내 스스로가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데 왜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라는 질문이 제가 조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걸 조금 잘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근데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주석이랑 막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맞아요.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막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쓰이는 시험하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계속 좀 그러더라고요. 왜 뭐 너네가 뭐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러거든요. 뭐 그리스도 안에서 서라, 아니면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가 뭐 점검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굉장히 부정적 의미가 가득한, 부정적 뉘앙스가 가득한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 라는 질문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러고 나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전체 과정 속에서 보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가 저한테 부딪혀오더라고요. 여기서 왜 시험하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말은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질문이요? 언제든지 나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존재야 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깨우쳐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제 스스로 저한테 찾아왔던 한 가지의 단어가 있었어요. 영적 방심이라는 단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목회자의 자리에서 이제 사역을 섬기고 이렇게 해오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에게 찾아와 있는 하나의 단어가 영적 방심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좀 뭐 말이 이상하지만 제일 쉽게요, 영적으로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방심하고 있어요. 안심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안심하고 있는 걸 넘어서서 방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거 점검도 하고 나 이렇게 있는데 나 그럼 잘 가고 있는 거겠지, 뭐 그게 안심이라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조차도 무뎌져서 나 잘하고 있는데 뭐, 나 이미 영적으로 지금 이 정도면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지만 제 안에 뭔가가 자꾸 찾아오고 있는 영적인 교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또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실 건데 라는 영적인 나태함으로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제가 어느 순간 서 있더라고요. 너무 치열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환경 속에서 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 그 원망 속에 전제되어져 있는 하나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그 불만이 저에게 자리 잡아 있는 거죠. 나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시죠? 이게 어느 순간 제 머리를 땅 때리더라고요. 과연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건 내가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걸까? 아닐 건데,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뻗대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어느 순간 그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과 간구함, 그게요 어느 순간 너무 많이 무뎌져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와, 하나님, 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언제든지 바로 꼬꾸라질 수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지금 당장 내일도 나는, 내일이 뭡니까? 당장 오늘 밤에도 나는 바로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자신감으로
나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죠?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크게 방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왜 썼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 한 가지, 유대주의자들이 이래저래 흔드는 이야기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걸려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이 영적인 메시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들은 영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괜찮잖아. 지금 잘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그 와중에 사도 바울 왜 괜히 잔소리하는 것처럼 뭐라 하기만 하고,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 속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방심, 그리고 그걸로 인한 영적인 교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잘하고 있다고요? 잘해왔다고요? 내가 잘한 겁니까? 내 힘으로 서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서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그나마 이 응답과 은혜 속에 있는 것 뿐이에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나는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무뎌진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하라는 표현을 썼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시험하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이 영적 방심을 애초에 그냥 깨부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언제든지 무너질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거 혹시 벌써 이 영적인 방심 속에 있지 않을까? 나를 신뢰하고 내가 잘할 걸 염두에 두고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 점검해 볼까? 그 자세로 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무너지는 사람이야. 그러면 난 언제든지, 사단이 이거 가지고 조금 밀고 들어오면 난 여지없이 휘청거리고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 간절함을 우리의 염두에 두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면서, 배장현이 정말 영적으로 똑바로 설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닌데. 나 절대 그런 존재 아닌데. 네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제대로 네 힘으로 설 수 있어? 그거 아닌데. 착각하지 마. 정신 차려. 그 의미에서의 시험하라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 영적인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함정에 빠지기 제일 좋은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을 이야기하기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얼마 안 되는 인생이지만, 제 어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봐도요, 정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질이나 환경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과 응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제는 달콤하게 다가와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조금 비가 많이 내리는 중에 또 하나, 왜요? 내 삶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도 이제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게 많고요,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게 많고요, 나에게 힘이 되는 게 많아요. 예전에는 하다못해 우리 집, 내 환경, 내 상황 모든 걸 다 살펴봐도 너무나도 처참하고 처절하고 힘들다 보니까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방심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방심의 결과는요, 사실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시험하라, 우리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시험하라라는 이 말 자체, 이 권면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그러면 하나의 질문이 우리에게 가능해지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고 있나 지금?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당장 꼬꾸라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나 지금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나? 우리가 그 질문을 함께 하면서 점검할 수 있겠죠. 시험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만 멈추면 사실 좀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럼 뭐 계속 우리는 고난길만 걸어가야 됩니까? 이거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아니 그렇게 매번 쓰러지는 존재, 맨날 무너지는 존재, 그러면 그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던지는 단어가 확증하라라는 단어예요. 확증한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확증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상에서의 의미는요, 강한 그 연단을 마치고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 앞에 어떻게 보면 시험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지겠죠. 내 앞에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내 더 나아지고 성장한 더 나은 가치가 되어진 순금과 정금과 같이 되어진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연단한다라고 했을 때요, 연단은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 불순물 섞여 있는 금이 자기 발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 다 빼내고 이렇게 순금으로 나타나집니까? 아니죠.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두드려주고 시켜주고 연단하는 그 과정을 하에 나가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누군가의 손길이 이루어지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확증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꼭 내가 마음을 확실하게 먹고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말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단어 자체로만 놓고 보면요, 우리가 늘 자주 말씀 속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꽉 다짐하고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그 뉘앙스보다는요, 그래요, 하나님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와, 하나님 나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내가 이 과정이 내가 영적인 방심과 교만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일해 가시는 과정인 거죠. 예, 진짜 힘든데요, 예, 한번 이 악물고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 건 내가 바라보면서 버텨볼게요. 확증이라는 단어를 굳이 적용한다면 이 모습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좋은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보다 힘들고 현실의 치열함과 어려움 속에서 막막하게 서 있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필요한 우리가 자꾸 어떤 함정에 빠진다고요 할까요? 영적으로 방심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자꾸 가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시험하고,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나 위험해,
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언제든지 난 무너지는 존재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경고하면서 다시 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내가 그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 고백하면서 서라는 거죠. 확증한다라는 거, 이 악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소리 외치고 그 개념, 그 뉘앙스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시는 그 과정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하나님을 정말 인정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근데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마음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도저히 나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뜻이 꺾이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모든 의지가 다 하나님, 나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까지도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그거 아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봐봐요, 나 하나님 은혜 없으니까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 영적인 방심, 이 영적인 교만, 하나님 주신 은혜 밖에서 내가 살아가는 선택지,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나 정말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영적인 힘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것 자체를 두고 한 번도 탓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계속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흐름에 계속 휩쓸리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 자체를 두고 탓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너네가 또 그랬냐? 또 그랬냐? 아유, 답도 없다, 그만하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또 그래도 괜찮은데, 대신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나 그거는 너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힘없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힘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기도라도 시작하면서 나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결국은 붙잡아 주실 건데, 그래, 그 힘조차도 없을 만큼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하면서 나아오면 되잖아. 하나님, 나 은혜 없으면 진짜 안 돼요. 그렇게라도 나아오면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라고.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 그건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의 주된 목표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세우시는 게 목적이래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 너무 좀 괴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성격 좀 이상하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그냥 장난쳐보고 싶어서 심술 부어서 배장이니 너 한번 툭툭 건드려 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 지금 네가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해? 네가 진짜 나를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너 지금 진짜 나와의 관계 그 속에서 교만함 없이 네가 나서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너 그렇게 있는 거 맞아? 그거 점검해보라고. 너 그거 점검 안 하고 있으면 진짜 위험해지니까 더 위험한 데로 가기 전에, 더 위험한 일이 나오기 전에 내가 너 지금 붙잡아 주는 건데, 내가 너를 더 힘있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고 나니까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그걸 이해하고 났는데 결국은 크게 제 현실이 여전히 바뀌지는 않았어요. 힘든 거 계속 힘든 상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야 될 현실의 산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가 딱 바뀌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쭉 묵상하고 정리하고 났더니 바뀌어 있는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제 감정이 바뀌어 있어요. 제 마음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진짜 불만투성이었거든요. 정말 삐딱하고, 건방지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평 불만 가득한 제 상황이었는데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들을 쭉 질문하고 나서 저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나니까요, 제 감정이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한숨은 쉬어졌어요. 한숨 크게 한번 푹 쉬고요.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앞으로도 아마 힘들면 나 계속 이번처럼 찡얼찡얼 거리고 툴툴거리고 그럴 거예요. 그게 내 수준이니까요. 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하나님 은혜 못 누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자빠져서 또 나 혼자 나 잘난 것처럼 그 방심과 교만 속에서 마치 내가 대단한 것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 쏟아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감각들 절대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한 가지의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확인되는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하고 친해져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와 있기를 원해요. 좀 귀찮다 싶을 만큼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서, 나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난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만 딱 붙어 있을 거예요. 너 귀찮게 왜 이러냐?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일 모델적인 그림은, 이상적인 그림은 그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나 또 내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또 한 번씩 삐딱하게 가겠죠. 나 그때마다 이제는 조금 더 빠르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거 하나 기도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근데 지금 우리 강단 말씀의 흐름이 계속 어떻게 보면 결국 그걸 말씀해 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관계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과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거리가 멀다면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왜요? 나머지 성과, 결과,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언제든지 뒤집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약한 것,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곧 강함으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신데, 약하면 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건데,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 시험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함께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확증하면서 나아가자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늘도 또 새롭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고백 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나의 목자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